8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 곧고 크게 자라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요약되고 평가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누구나 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강건하고 능력 있고 기품 있고 풍성하고 찬란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비결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흥왕하는 악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시인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악인은 너무 흥왕하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일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여름철에 들판을 보면은요, 얼마나 빨리 잡초가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풀을 베고 잡초의 예초기를 통하여 잘라내지만 잠깐뿐이고 금세 막 잡초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는 것을 보죠. 종종 시골이나 지방의 빈집을 가보면 빈집 터에 막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난 그 잡초들을 보면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름에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그렇게 드세게 자라던 풀들도 다 말라서 다 죽고 다 시들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시인이 오늘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세상에서 악인은 무섭게 흥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이런 풀처럼 시들해지고 말라비틀고 멸망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던져질 때가 오게 될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은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종려나무와 같이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시인은 안식일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을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대, 또 저의 기대, 또 하나님의 소원, 우리 모두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미 들으셨습니다. 바로 야자수죠. 팜트리라고 하죠. 야자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번성하였던 보편적인 야자수는 바로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데이트 palm tree라고 하죠. 이 대추야자 나무는 열매가 정말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기고 맛도 비슷한데요. 그 대추 더 굵고 크죠. 그런데요, 하나의 그 대추야자 나무에서 수만 개의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한 줄기 안에 대추가 수백 개씩, 그죠? 막 그것이 막 엄청나게 풍성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야자의 나무는 수령이 약 200살 정도까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약 30살에서 80살 사이이고, 하지만 품질이 가장 뛰어난 고급 그런 열매는 100살 넘어가면서부터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늙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무에 수십 개 가닥이고 한 가닥에 1000개처럼 수만 개의 열매를 맺는 그 대추야자 나무,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번성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열매뿐이 아닙니다. 대추야자의 이파리를 보십시오. 그 이파리는 쓰임새가 너무나 많습니다. 뜨거운 곳에서는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쉼터를 제공하죠. 그것을 나중에 말리고 엮어서 그것으로 바구니도 만들고 돗자리도 만들고 많은 용도로 쓰입니다. 또 열매, 그 줄기는 어떻게 쓰일까요? 줄기는 매우 질기고 강해서 밧줄로, 또 매트, 바닥에 까는 매트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 대추야자의 수액은
약효가 있다고 해서 그런 보약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줄기는 단단한 목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대추 야자 열매의 유용성, 쓸모가 무려 300여 가지나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요긴한 나무입니까? 유대인들 속담에 대추나무, 대추야자 한 그루에 유대인 하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할 만큼 그것으로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 정도로 쓰임새가 있는 요긴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쓰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휘장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네, 바로 종려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풍성함과 그 우아함과 그 요긴함과 그 가치 때문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꺾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이파리도 종려나무 이파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삶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고 번성하고 요긴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의인은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일까요? Cedar tree, 백향목. 곧고 바르고 튼튼하게 쭉 성장하는 여러분 백향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40-50m 정도의 높이로 곧게 자라고 이 지름은 15m 정도나 될 만큼 크게, 곧고 크게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높지만 또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요? 견고한 바위나 저 안반에 뿌리를 또 깊이 파고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백향목,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그 향기 때문에 해충이 그 나무에 잘 서식할 수 없어서 잘 나무가 썩거나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목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사계절 푸르른 상록수이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잘 이겨내고 잘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근동지방에 그 심한 일교차,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 추운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미한 강수량에도 그 물을 잘 흡수하여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 목재가 너무너무 견고하고 튼튼하고 향기롭고 깨끗해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인 것이 바로 백향목이죠. 왕궁의 재료로 쓰인 것도 백향목입니다. 이렇게 백향목이 요긴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그 레바논 국가의 국기 가운데 턱하니 백향목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무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백향목같이 크고 곧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강인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급 건축자재와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악인은 풀처럼 멸망할 것이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튼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풍성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뜰 안에 자라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뿌리 내린 삶,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에 머무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런 밝은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되고 멋진 찬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심기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곧고 크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복이 되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정말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들풀처럼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그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모두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지금은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종려나무와 같이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깊이 뿌리 내리고 곧고 힘차고 바르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매듭짓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집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 기도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며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많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마을과 목자 모임과 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과정들이 시작될 텐데 이 2학기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라며 이 모든 훈련과 이 모든 모임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그러나 또 위정자들은 또 파벌 싸움이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북한의 핵의 위협과 또 미중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